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20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인간 존재에게는 죄성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은 에덴 낙원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신성한 권리와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모두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하는 낙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가 여타의 동물들, 다른 짐승들 이런 피조물과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인정한다면 자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데 이 타락한 죄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못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도 언급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 타락한 이 인간의 이성이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심도 인정하고 그리고 만드신 그 세상을 다스리심도 인정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래요. 모든 인간은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 아무리 미개하고 아무리 문명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신존재에 대한 의식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 이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성과 권능을 만물에 새겨 넣으셨다. 여기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떻게 되었다고?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 타락한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결국은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굉장한 타락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와 주장을 가진 이 사람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학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는 학자들 같이 미루는 사람 없다고 봐요. 자기가 하는 것 이외에는 도무지 인정하려고를 안 해.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또 몰라. 자기가 하는 것 이외에는. 이 학자들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요. 포용성이라든지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약해요. 또 이런 얘기를 학자들이 들으면은 내가 어떤 학자라고는 말을 안 했으니까 특정한 사람이 나를 시비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죠. 일반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다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다냐? 지금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얼마나 난리인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세계 어느 곳이든지 거의 갈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오는 것을 거부하지만 우리도 가는 것을 거부하는 때가 됐어요. 오고 가는 일이 드물어요. 그런데 자국민은 들어와야 되잖아. 자국민은.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어가지고 또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이제 동남아 혹은 유럽 이런 데거든. 지금은 이제 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때 개학을 미뤘던 학생들이 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학교에 복귀해야 되고 현장에 복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 그런데다가 그냥 하필 또 교회에서 또 큰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제 우리 목사님들도 어제 그냥 얼마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좀 이렇게 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이 확진자에서 이제 완치자로 이렇게 좀 숫자가 많이 이동을 해서 이 숫자가 돼야 한다. 근데 조금씩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니까 이게 또 교회가 너무 긴장을 하게 되고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온 세상 사실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우리들이 무슨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이거 지금 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무서워요. 바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말라리아 이런 것들 얼마나 지금 이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것들이 이것 말고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증상자에 의한 전염성이 또 전염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없어도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다중에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지금 오롯이 교회가 집회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보건행정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밥도 먹어도 안 돼.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줘가지고 50조를 풀어서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좀 소비활동을 해라 한다고 해도 그게 일시적인 거지 장기적인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제가 이것도 한 달 전, 2달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금 이 전염병이지만은 정말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은 경제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마저도 더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이것을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어떤 것을 내놓고 핑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우리들이 간혹 만나요.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입에서 정말 담지 말아야 할 그런 말까지 막 올라오는 경우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목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이 김 목사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의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신의식을 막연하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막연하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인간이 행하는, 우상을 만들고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다 해요. 쉬워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할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성경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드러낸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거죠. 강단에서. 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여 해석해서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다른 건 잘 몰라도 돼. 물론 다 아는 건 좋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신학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매우 좋은 토대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나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철저해져야 하는가? 요즘은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지루하지가 않아. 재밌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봐.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을 필사하자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거 하기야 지금은 교회를 누가 잘 안 오니까 우리 항전 직원들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 이런 정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라도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필사하자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고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하고 복된 성경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심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심도 그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심도 분명히 알고 믿지만은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여 타락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 우리 모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한 분을 신앙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국민들,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